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에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의 죄에 빠져서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마이애미 이 땅 가운데서 또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시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다 같이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그 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그 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성 그 성도들은 나라 되게 하소서. 성령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성 그 성육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기도 문성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십자가 앞에 다시 내려놓고 주의 은혜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귀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귀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다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생각과 판단대로 살고 싶었던, 또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신령한 예배,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로, 미움과 갈등으로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며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보며 소망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새 소망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픔과 갈등과 상처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 마임이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교회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뜻과 이유가 있으시기에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내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각 부서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올 한 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의 가정과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갑절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거룩한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들과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씨앗이 뿌려지고 썩어졌을 때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서 다시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생명의 씨가 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겸손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돕고 있는 또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함께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저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광고 계속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주간을 거쳐서 하나님께 배우는 사랑의 언어라는 주제로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5주간의 워크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진행할 건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 워크북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5주 동안에 한 주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들이 있는데요. 미션을 부디 바라기는 잘 이렇게 체크하셔서 잘 완성하셔서 내시는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작고 의미 있는 기념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잘 순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광고를 드릴 것은요. 제2기 구원의 학심반이 사실은 지난 5주 동안의 모든 그 모임을 다 마치고 저희들이 이제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수료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수료에 앞서서 오늘 총 5명이지만 우리 형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구원의 학심반을 수료하신 분들을 또 축복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갖기 전에 먼저 우리 2명의 우리 자매로부터 구원의 학심반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나누는 시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신샛별 자매와 안지혜 자매님께서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눠주실 건데요. 우리 신샛별 자매님 잠깐 나오셔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잠깐 이번에 구원 간증문을 통해서 만나게 된 또 생각하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5번의 구원의 학심반 수업을 통하여 깨달았던 것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영적인 사망과 생명의 상태는 하나님과 내가 끊어져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특히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것뿐입니다. 은혜라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는 아직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자꾸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계산과 생각에 얽매여 오롯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의문들은 구원을 은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 혹은 보상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제 스스로 영적인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로 확장이 되었는데,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제가 다른 일을 정죄하면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짓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 관계이며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항상 풀리지 않는 의문에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새로운 발견은 저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과 비교하면서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지 불안해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반 수업을 통해 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저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분들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안지혜 자매님 잠깐. 구원의 간증을 하기에 앞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를 말씀과 진리에 가까이 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반을 듣기 전에 저는 마치 알에서 깨어나기 직전 그 불안 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모태신앙이었던 저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굉장히 친숙한 종교였지만 어쩌면 그저 종교 혹은 신앙에 그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찬양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저의 미래를 계속 걱정하고 의심하며 저 자신을 깎아내렸습니다. 어쩌면 저는 겉으로만 좋은 믿음을 보여왔는지도 모릅니다. 제 속은 그저 비기독교인들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저를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만을 통해서 제가 영생을 얻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하나의 말씀을 저의 삶에 새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한 교훈과 감동을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은혜로운 시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기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은 예배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단지 습관처럼 기도하고 필요로 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대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마치고 영생을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두 가지를 다짐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겠습니다. 요한복음과 시편으로 그 첫걸음을 떼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의 의미가 저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감동도 경험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 삶의 무거운 짐을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로 인한 자유함을 만끽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이 비워진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감사와 응답에 대한 기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저를 포기하지 않고 돌보아 주시면 사랑으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간증 감사하고요. 우리 수료자가 강현욱, 신세별, 안익찬, 안지혜, 한상훈 이 형제들이 다 온라인을 통해서 5주 동안 함께 공부를 했고 이제 우리 3명의 우리 형제들이 자매 나오셔서 잠깐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네. 네, 구원의 확신반은 5주간의 프로그램이지만 어쩌면 내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기초이기도 하고 또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하기 위한 하나의 관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이 청년들이 이 확신반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열망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축하해 줬으면 좋겠고요. 5주간 너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셨다고 너무 축하한다고 꽃을 이렇게 작은 준비했는데요. 우리 잠깐 뒤로 돌아서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공짜로 성공부도 하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주일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그저 우리의 습관으로 드려진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을 드리듯이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신앙의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이뤄진 자가 되찾아지며 연약한 자가 힘을 얻는데 이 예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우는 사랑의 언어 그 첫 번째 격려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보면 참 행복합니다. 네,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 네, 네. 억지로 그러지 않으려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일이 참 많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아이들과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저는 뜬금없이 질문을 하거든요. 이렇게 식사하다가, 얘들아, 요새 너희들이 최근에 들은 뉴스 중에서 너희 마음을 뜨겁게, 너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뉴스 같은 거 혹시 들어본 적 없니? 그러자 아이들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젓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런 소식을 못 들었대요. 그러더니 며칠 후에 저희 아이 중 한 명이 저한테 아주 환한, 아주 그 밝은 모습으로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그 뉴스 들었어요? 그래, 어떤 뉴스? 메시가 골을 넣었대요. 네, 지금 아마 여러분 중에 메시가 축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 성이 라스네임이 메가 아닙니다. 메시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메시라고 스페인 그 프로 축구팀에서 아주 너무 최고로 잘 뛰고 있는 선수의 이름인데요. 아무튼 저에게 이게 굿뉴스라고 알려준 겁니다. 아빠, 메시가 골을 넣었대요. 하도 행복한 소식이 없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요 최근에 우리가 들었던 뉴스들은요, 하나같이 우리 마음을 참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다. 또 어떤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있다. 인종차별이 있다. 또 누가 어떤 거짓말을 했다. 어떤 정치인이 어떤 스캔들에 지금 말려 있다. 또 기껏 백신을 접종했더니 이제 뭐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거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아무튼 우리에게 들으면 전혀 기쁘지 않는 이야기들이 참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들은 뉴스 중에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윌슨 마운트라는 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마운트 바이커, 그러니까 산악 자전거를 타는 어떤 사람이 몇몇 사람들과 같이 그 산악 자전거를 타고 산을 막 타다가 그 자전거를 타다가 순간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 트랙에서 벗어나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완전 밑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30피트 정도, 30피트 정도 내려오는 절벽에 걸쳐버린 겁니다. 근데 자세가 좀 이상하게 잡혔어요. 머리가 밑으로, 다리가 위로.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손과 발에 힘이 빠지면 저 수백 미터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아주 긴급한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긴급하게 한 구조대원이 헬리콥터에서 내려와서 이 사람을 구조하려고 하는데, 워낙 절벽인데다가 자세도 거꾸로 있으니까 로프로 사람을 묶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매달린 곳까지 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구조대원이 거기 내려가려면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줄을 어디 지탱해 줄 나무나 바위 같은 데다가 이렇게 좀 단단한 데에 묶고 내려가야 되는데, 절벽 바로 이렇게 섰기 때문에 묶을 나무도 없고 어떤 구조물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마침 그 떨어진 사람과 함께 자전거를 탔던 그 사람의 동생과 친구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구조대원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두 명에게 자신을 묶고 있는 밧줄을 붙잡고 지탱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앵커, 닻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묶어줄 수 있는. 그러자 이 두 사람이 망설이지 않고 자신들의 몸에 이 로프를 묶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대원이 그것을 지탱해서 그 사람이 떨어진 곳까지 내려가서 안전하게 헬리콥터로 올라올 때까지 이 두 사람이 그 로프를 붙잡아주는 앵커, 다시 말하면 닻의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접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 뭘까? 여러분, 구원은요, 어쩌다가 얻어맞는 로또가 아니에요. 구원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이유는
그저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평안하고 나 혼자 복받고 살다가 천국 들어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직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사명,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하고 계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명이 바로 누군가에게 앵커, 닻이 되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 배가 떠밀러 가는 것을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앵커, 닻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닻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닻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뉴스를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앵커맨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그 사람이 그 뉴스의 중심을 잡아서 정리해주기 때문에 앵커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릴레이 달리기에서 맨 마지막 러너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앵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의 마지막 승부를 내줄 수 있는 사람, 마지막 결론을 내줘야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앵커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한 뉴스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앵커, 닻이 되어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앵커. 네, 사랑의 앵커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유명한 말 있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에 저는 기도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네. 눈물의 기도.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랑하기 위해서 또 사랑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통해서 사랑으로 격려하시는 예수님을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격려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봤을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밤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몇몇 제자들은 실망과 괴로움 속에서 자신들의 일터, 직장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바닷가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상, 똑같은 하루를 보내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느냐의 삶에 따라서 삶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마지못해서 눈 뜨면 직장 가야 되고, 누군가는 마지못해서 직장을 하고, 마지못해서 가정생활을 하고, 마지못해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면요, 삶에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년간 함께 했던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아주 무능력하게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은 모든 소망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망과 두려움으로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다시 부활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바닷가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더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와
또 그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신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나 인생이란 트랙에서 저번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으로 떨어지는 그 바이커처럼, 그 산악 자전거를 탔던 사람처럼 굴러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르주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떨어져 버리면 누군가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요. 나만 제일 힘드는 것 같아요. 때로는 더 이상 나아질 것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몰려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는 그의 트랙에서 완전히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냥 떨어지다 만 것이 아니라 아예 수백 피트 밑으로, 바닥 밑으로 내동댕이 친 것입니다. 그러니 3년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려고,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물을 바다에 던지러 바닷가에 온 것이고, 그물을 내리고 살았지만 그게 무슨 기쁨이나 무슨 감사가 있었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Do you love me?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몇 번 하셨을까요? 3번 하셨어요. 우리 16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어떤 해석자들은,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3번을 물으셨을까? 왜 3번 물으셨을까? 그 해석을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몇 번 했으니까? 3번 부인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그 해석에 그닥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베드로 20번 부인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20번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 나중에는 묻는 사람도 짜증나고, 듣는 사람도 짜증나겠어요. 20번이면.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께서 나에게 똑같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몇 번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가 꼭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행동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 최 목사야, Do you love me? 네 주님, I love you. 또 물어보세요. Do you love me? 네 주님, I love you.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말씀하시죠, 예수님. 네. 좀 들어가서 말씀하시죠. 그럴 때는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다, 아직 15만 3,720번이 남았다. 네, 다 듣고 들어가자. 여러분, 3번이나 물으신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우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너 왜 그때 그랬니? 너 왜 그때 나 배신했니? 너 왜 그때 나 모른다고 그랬니? 라고 따지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번이나 물으신 것은 그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명? 사랑의 사명. 사랑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케어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격려는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격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3번이나 물어보신 횟수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는지에 더 집중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이먼 son of John. 네, 시몬이라고 부르셨죠? 시몬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피터,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위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다시
사이먼,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순간 이름이 헷갈리셨을까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신 건가? 이름이 이렇게 하고 헷갈리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야라고 묻지 않으시고 시몬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시몬이었을 때,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이었을 때,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 아무 소망도 갖지 못한 채 살아갔을 때의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한때는 뜨겁게 산 것 같았어요. 한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어요. 한때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차가워졌어요. 습관이 돼버렸어요. 언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낼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그냥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그냥 내 삶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급급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원점으로 돌아온 거죠. 다시 시몬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몬에게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시몬아, Do you love me?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는요, 이 밀려오는 죄책감에 예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죄책감에 예수님을 제대로 맞출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수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소망 없이 살고 있고 그저 세상에 매여 살고 있는 시몬아,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시몬아, 실패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린 시몬아, 그런데 다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다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다시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바꿔줬던 그때로 다시 돌아와 줄 수 있겠니? 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You know all things. You know all about me. I'm a loser. I failed. I'm a sinner. But you still know me. But you still love me. 오늘 주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다시 시몬으로 돌아갔던,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고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살리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그를 지탱시켜주는 앵커, 닻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의 사명. 무엇으로? 이제 우리는 이 5주 동안에 하나님께 배우는 사랑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이 사명들을 배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가 바로 격려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들으면 좋을까요? 바로 사랑의 언어입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거는 단지 말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는 내게 의미가 있는 누군가로부터 들어야 하고 또 그 사람에게 해줘야 될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5주 동안 이 사명의 언어를 5가지의 모습을 통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격려하기, 또 함께하기, 선물을 주는 것, 섬기는 것, 그리고 접촉해 주는 것으로 이 사명의 언어를 사랑의 언어로 바꿔 연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칭찬의 말을 몇 번이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칭찬의 말을 누군가로부터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칭찬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인정의 언어에 목말라 합니다. 인정의 언어. 그래서 설거지를 남편이 착 하면 여보 너무 잘한다. 역시 당신이 하니까 막 내가 너무 편하다. 막 고맙다.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아이고 1년에 몇 번이나 한다고. 예? 비켜. 그러면서 여기 기름기 아직 있잖아. 아이고 내가 그냥 할게요. 가서 쉬어요. 쉬어. 여러분 그럼 남편이 기쁜 마음으로 가서 쉴까요? 쉬는 남편도 있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기분이 상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에게도 인정의 언어는 필요합니다. 이것을 사랑의 언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격려의 언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결혼한 여성분들이요, 결혼으로 인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싱글일 때는 잘 나갔는데 내가 이 인간 만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어 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나의 정체성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부터 내 정체성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고 싶은 겁니다. 그게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해요?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아까 우리 시몬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얼마나 이 마음이 다 얻었습니까? 근데 이거를 똑같이 하면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해? 이거는 완전히 뜻이 완전히 억양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달라지는 먹이 있는 것이죠. 남편이 냉장고에 문을 열었는데 남편이 냉장고에 문을 열고 나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유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이때 사랑의 언어가 충만한, 사랑의 언어가 넉넉한 아내는 그러게요, 좀 이따가 마트에 가서 좀 뭐 사야 되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언어, 격려의 언어가 부족하면 아내가 아유 먹을 게 없네 라는 말 들으면 그럼 당신이 만들어 먹어. 네. 기분이 확 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옳은 말만 합니다. 우리는 늘 옳은 말 해요. 내 말이 틀려서 하는 말이 아니야. 늘 옳은 말이에요. 문제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는요, 나랑 가까운 사람을 격려하는 언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격려는 곧 인정입니다. 누구나 실수가 있어요. 누구나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는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거기서부터 격려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들은 이 격려의 언어에 상당히 목말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밖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저 말 한마디에 힘이 나고 또 말 한마디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좀 더 크게 작용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명령에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격려에 힘을 얻습니다. 자녀 앞에서 에휴 자녀 앞에서의 한숨은요, 그 자녀로 하여금 내가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내 기쁨이 아닙니까? 내 사랑 아닙니까? 근데 언제부터 한숨이 나왔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격려하는 것을 포기했을 때부터, 그때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그 사람이 배우자이든 그 사람이 자녀이든 아니면 부모님이든 아니면 가까운 친구이든 그의 모습을 인정해 주세요. 그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격려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 워크북을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들이 있어요. 예. 아유 목사님 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해보세요. 예. 체크를 다 해보세요. 내가 이거를 다 체크를 하겠다. 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실패한 시몬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 시몬아, 그러나 나는 아직도 너의 앵커다. 너의 닻이다. 너를 붙잡고 있다. 너를 격려한다. 너를 응원한다. 그러니 다시 시작하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배우자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또 누군가에게 격려의 닻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관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싶은 찬양 한 곡이 있는데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닻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내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주님, 내 생각을 아시는 주님,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주님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다시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내 짧지만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격려, 주의 말씀에, 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내가 격려를 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나랑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 내가 얼마나 격려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정죄하고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말들을 해왔었는지를 돌이켜보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격려해 주셨듯이 주님 나도 그 사랑에 닻이 되어서 누군가를 지탱해주고 격려하는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상관이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들어가시는 주의 놀라운 사랑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상관이고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우리 연약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주시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신 우리 마음을 기도해 주시고 성령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도우시고 마음을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이신 우리 마음을 기억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약하고 강력하고 실패하고 사랑하고 넘어지는 삶 속에서 주여 나도 주님께 격려를 받았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격려하는 인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순간부터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성령의 비난을 소리를 했던 우리 모습을 생각합니다. 하양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배워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하니 아버지 공의를 주옵소서. 영원하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모습이 되도록 도우시고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의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선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날 도망치던 제자들 그래서 절망과 죄책감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보는 시몬에게 다시 실패한 시몬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시몬아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의 사랑의 닻이다 내가 너를 지탱하는 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격려가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부터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정죄하는 입술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형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숨이 나오고 기대와 격려보다는 비판과 또 원망의 소리를 내뱉고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다시 사랑의 언어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시몬 베드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격려하셨던 것처럼 그 격려로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내 아내와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형제와 내 자매를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모하심이 주의 격려를 받아 다시 이렇게 세움받는 베드로의 심정으로 우리도 주님의 격려를 받고 다시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진로 위에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